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인 우리의 관심이 같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일치했느냐 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같아질 때에 같아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나를 아는구나. 너가 나를 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할 것이고, 곧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일치되고 같아지는 부분들이 많아져 가는 것을 주님을 더 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눈은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같으면 눈이 성하다 그럽니다. 그럼 온몸이 밝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 하면 아주 큰 돈을 들이고 대공사를 해서 40년 만에 지었어요. 40년 만에. 헤롯 성전을 40년 만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린 성전을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골 같은 집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집입니다. 야, 저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파트가 여수에서 제고 잘 나가는 아파트가 뭔지는 몰라도 강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많죠. 10억대는 넘어간 아파트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 막 50평, 70평, 80평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한 층에 80평이면 저는 청소환이라고 아주 고생 좀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80평 아파트면 야 운동장 같은 너무 좋다. 요즘 비싼 아파트들은 아파트 맞춤으로 뭐든지 다 해놓습니다. 냉장고가 다 들어있고 농이 다 들어가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 환상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내 눈은 쳐다봅니다. 그걸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에 가치가 없다. 제자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봤을 때 이야 대단합니다. 주님은 그건 가치가 없다. 저 도리의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치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로움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지은 것이 성전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내 눈이 뭘 보는가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맞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차를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차로 쏠립니다. 차로 쏠려서 내 차보다 어떤 차를 더 많이 봅니까? 더 좋은 차. 내 차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차. 그래서 내가 내 차를 주차해 놨는데 그 옆에 정말 좋은 차를 주차해 놨으면 내가 내 차를 탈 때 되면 창피함을 느낍니다. 창피해. 혹 그 차 주인이 있으면 더 창피해. 그냥 저 차는 엄청 잘 나가는 새 차고 아주 비싼 차인데 나는 중고차고 썩음 썰더라고. 이 차기가 부끄럽단 말이야. 그리 되면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차의 많은 부분을 뺏기고 있는 것. 또한 정말 잘 사는 집에 사는 친구들이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집은 좀 후지고 싸고 가치 없다 그러면 내 집에 그 잘 사는 집을 가진 친구가 들어오는 것에 내가 창피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내 관심이 지금 그때 드러나는 거지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차가 후지고 쓸모가 없고 싸구려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차들이 줄로 쫙 주차해 있어요. 내가 내 차를 탈 때에 사람인지라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중고차 탈 때도 있고 좀 썩는 차 탈 때도 있고 후진차 탈 때도 있지.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내 관심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없는 그 관심의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주님께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눈으로 보거든지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는 것이 드러나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한해요.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일정해. 내가 관심거리가 있는데 내가 1000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명을 사랑하고 산다? 아니요, 못 그럽니다. 10,000명을 사랑하고 산다? 말은 잘하지요. 10,000명을 사랑하려면 10,000명하고 맨날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10,000명한테 엽서도 보내야 되고 편지도 보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모임에도 가야 되고 10,000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고 10,000명의 걱정거리 고민거리도 알아야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0명을 사랑하면 사랑은 못합니다. 10,000명을 사랑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밀접하게 관계 맺는 사람이 10손가락 안 해. 그리고 좀 더 인간관계가 폭이 넓으면 그것도 가정을 다 팽개쳐야지 한 이제 10명을 넘는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뭡니까? 한 3명, 5명하고도 자주 만나고 전화통화만 한다 그래도 그 정도로도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관심사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해요. 우리의 몸도 하루에 일밖에 못합니다. 하루 일밖에 못하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5일, 10일 일을 하루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 몸이 지쳐버리고 병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그래요.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버리면 주님께 쏟을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도 좀 쏟고 저기에도 좀 쏟고 저기에도 좀 쏟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많이 쏟을 것이 남았겠다 생각하고 주님께 쏟으려 그러면 없어요.
쏟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를 볼 때 내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집을 볼 때에 야 멋있는 집을 보면 우리 집에 금강 것이 보이고, 집 없는 내 서러운 신세가 생각나고, 내 집이 하찮게 생각되고, 그런데 내가 관심을 많이 가져버리고 생각이 들면, 또 저도 그런 것이 우리 동네 살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동네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봤더니 시골의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어요. 야, 그래서 시골과, 아니 서울 가면 우리 동네 다 시골이다 그럽니다만은 진짜 시골, 공군이라든지 자 그런 데 가면 핸드폰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 가운데도 거의 없고 어른들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제 핸드폰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어디로 가면요? 서울로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최신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우리 여수에서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걸을 때 되면 아무런 창피함을 못 느꼈습니다. 이 동네는 괜찮지요. 아무 우산이나 오고 다 쓰고 다녀요.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뭐 뿔나지고 다 쓰고 다녀요. 가능하면 다 쓰고 다녀요. 유행이든 뭐든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동네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쓰던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 날 서울을 갔습니다. 그것도 뭐 벌써 5년이 넘는 일인데 서울을 가서 전철을 탔는데 제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하철을 탄, 전철을 탄 사람들은 전부 다 규격화된 우산, 일정한 우산, 그리고 다 깨끗하고 새거고 잘 말아지고, 근데 내 것은 말아지지도 않아요. 말아지도 않고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오고, 좀 깨끗하게 어떻게 해볼래 해도 손이 물이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이리 말아도 폼이 안 나고 저리 말아도 폼이 안 나는 이미 말기가 뽀기 된 우산. 근데 다른 사람 우산을 다 살펴봤더니 제 우산 같은 우산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우산까지도 거의 최신형으로 다 맞춤을 하고 사는 모양이다. 그래, 제 우산을 볼 때는 창피하죠. 그것이 어쩌다 한 번뿐이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 눈이 밝으면, 너 눈이 상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가 관심사를 이제는 내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장님은 눈이 없어도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죠. 그런 것처럼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를 많이 봐야지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려면 당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압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 필요한 걸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동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알면서도 안 해줍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아도 우리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들이 너희가 필요한 건 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이방인도 필요한 걸 안다. 그런데 이방인과 너희의 다른 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다른 점이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관심사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가깝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 속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름이 걷게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다 그러는 것.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또한 내 가정이 있다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내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목적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소리만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첫째, 땅에서는 내가 살지요. 그러니 내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나에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우리의 관심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지 갑부가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안수하고 기도만 하면 물권, 물질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문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물질 축복권을 하나님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에는 그것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물질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께 주신 축복의 정도는 아마 그런 정도입니다. 가난하게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다가 마치는 인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굶어 죽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일용,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식, 그 말입니다. 하루에 쓰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내가 세 끼를 먹어야 되면 하나님 오늘 세 끼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세 끼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이니까 세 끼죠. 두 끼 먹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두 끼지요. 자식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자식 것까지가 포함될 것,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주택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한꺼번에 뭐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다거나 그런 것에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랍게 명예를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관심사가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두 가지 관심사죠. 하나는 회개하는 삶,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삶, 깨끗게 되는 삶이 주님의 관심사. 그러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느냐가 사실은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루어졌냐를 가지고 보실 때 가장 큰 상급이 거기서 결정되는 건 너가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느냐. 헌금 액수요? 과거의 두렵던 이야기를 아시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액수의 문제기보다는 과거의 두렵돈으로 볼 때 되면 비율적인 이야기죠. 비율적인 이야기. 가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부자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둔 이런 이 재물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둔 재물 때문에 상급을 제고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10만 원밖에 못 쓰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만 원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11조를 떼죠. 10만 원에서 만 원 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것이 쉬워요, 그거. 아니, 1000만 원에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쎄름쎄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에서 만 원 떼기는 좀 나아요. 만 원 11조 떼고, 그 다음에 주정헌금 한 주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한다. 1,000원 한다 선 치더라도 한 주에 4주, 5주니까 5,000원 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10만 원 사는 사람이 주정헌금 1,000원씩, 아니 2,000원씩 좀 세게 써서 2,000원씩에서 만 원까지 더 쓴다. 그러면 10만 원 가운데 헌금이 감사헌금 하나도 없고 주정헌금만 해도 헌금 몇 프로가 돼요? 20%가 되죠? 그러면 1,000만 원 번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내려면 얼마 정도 내야 합니까? 200만 원 내야 합니다. 2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11조로 10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아지려면 10만 원 받아서 내가 주정금 2,000원씩 하는 나하고 같아지려면 헌금을 이 사람은 감사헌금을 내든지 주정헌금을 내든지 얼마를 내야 됩니까? 한 주에? 20만 원씩은 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정헌금을 20만 원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정헌금을 20만 원씩 낸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업가들은 오늘 한 달에 1억도 벌죠. 1억도 벌면 나하고 같아지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건축원 같은 거 할 때 2천만 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달에 매달 2천만 원씩 헌금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0만 원 버는 사람이 2만 원 헌금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아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돈이 적은 사람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듯이 하나님께 쉽게 내기가 좋지만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들이 나하고 비교하면 액수가 많겠죠. 난 주정금 2,000원 낼 때 그 사람은 만 원을 내고 2만 원을 내고 5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아지려면 그 사람은 한 20만 원을 내야지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내면 한 5만 원에 그치고 2만 원에 그치고 3만 원에 그치고 만 원에 그칩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물질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부자들일수록 실제적인 어려운 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 삶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듯이 얼마나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됐고 거룩게 되어졌느냐,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됐느냐, 얼마나 내 삶이 깨끗하게 되어져 가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면 분명히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킬 건 하나님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나를 큰 소리치게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떳떳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떳떳하게 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눈에 맞추려면 천년이 흘러가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거 맞추려면 자가용부터 삐까뻔쩍한 거 타야지요. 그거 맞추려면 집부터 대단하고 화려해야지요. 그거 맞추려면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인정하고 와 대단합니다 하려면 회장도 하고 감투도 쓰고 뭐 그런 것도 해야지요. 나를 인정하려면 자식들도 삐까뻔쩍하게 되면 좋겠죠. 그런 것까지 다 갖춰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모양과 내 뜻과 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라고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삶이 어떠느냐는 사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관심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타인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타인이 바르게 볼 수도 있지만 바르게 보는 사람보다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로 산 지가 80년이 넘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쩝니까? 가장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가장 짠하고 100살이 넘었는데 과부로 그렇게 오래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100살이 넘었는데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100살이 넘어서 과부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미쳐서 100살이 넘어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한다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노인네가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노망났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삶과 추구하는 것은 다를 때도 많습니다.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올바로 되어지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주님의 관심사가 또 하나 나오지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를 주님의 관심사는 너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너가 용서했느냐, 너가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한 사람을, 너를 헐뜯은 사람을, 너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너를 모함한 사람을, 너를 욕한 사람을, 너를 정죄한 사람을, 너를 사기친 사람을 너가 용서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더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내 안일과 내 쉼과 내 안락함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나의 관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십니다만은 그것이 중심된 관심사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중심된 관심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과 같아져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관심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고 말씀만 좀 몇 구절 들어봐도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는 어떻게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너희가 말을 똑바로 해라.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주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관심사죠.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꾼단 말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이지, 하나님 나하고 보조를 맞춰주십시오.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서 암흑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암흑기가 있었는데, 교회에 암흑기가 1000년이 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1000년이 넘는 암흑기. 그것도 정말 완전한 암흑기 같은 것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암흑기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암흑기를 보냈어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그것은 제가 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예수님 나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500년 뒤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1500년이니까 그때까지 하면 거의 1000년 시간이죠. 아예 절망적인 암흑기는 뭐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500년, 그 가운데 1000년, 이런 암흑기가 우리에 얼마 전에 있어 왔어요. 절망적인 암담한 암흑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암흑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때로 수천만이 되는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다, 주님께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자기 일만 구하고 다 자기의 관심사에만 쏠려 있으니, 주님께서는 500년이든 1000년이든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그 아래 숨어있는, 숨겨놓았던 7000명의 엘리야 시대 때 사람처럼 숨겨놨던 주님의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암흑기 속에 들어가 버린. 마찬가지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이에가 중간기라고 암흑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전에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 그때가 한 500년, 500몇 년경, 그때부터 주님 나실 때까지,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암흑기가 있습니다. 암흑기가 연수 따지면 400년 이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마는 내가 내 관심사와 내 뜻과 내 중심과 그걸로 걸어가는 나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긴 하지만 일치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길을 보조하여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너가 나하고 함께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거지.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면서 너가 하는 일마다 내가 복주기를 원하고, 너가 하는 일마다 내가 형통해 주기를 원하고, 너가 하는 걸음걸음에 내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거 거짓말,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나하고 함께 하시되 참으시며 계시는 거예요. 내 죄를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반해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걸어가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교회에서 있었고 신약과 구약 사이 암흑기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모르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자기의 뜻만 구하고 자기의 관심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지 못할 때는 한국교회도 암흑기가 찾아올 겁니다. 아니다고요? 그래 왔어요. 그래 왔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지금 기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 죽어가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에이즈로 태어나서 에이즈로 다 죽어가고, 무수한 전쟁으로 죽어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히 북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다 복음이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들이었어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다 복음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지역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기독교가가 황폐하게 되고 가장 폐허가 된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한국 땅에 넘어온 것이, 우리도요 당연히 언젠가는 이 한국도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전반적으로 떠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안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북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중심지가 평양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불도관과 평양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목사님들이,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장로님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평양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평양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은 멸망할 악의 중심지입니다. 악의 축이지. 공산당의 중심지가 평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평양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에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어리석은 내 삶을 계속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그건 내 혼잣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눈이 반복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맞을 때 되면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때려치우고 내 관심사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 맞춰달라고 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맞춰주세요. 하나님은 대적한다. 교만한 자 대적한다는 그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신자에게,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되면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해가지고 듣기 싫은 말씀은 불신자 거, 그리고 듣기 좋은 것만 신자 거, 그리고 신자는 나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불신자에게 준 거예요. 복음은. 근데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다 교회에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신자 거, 이것은 신자 거 좋다. 그 거짓말이지.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내 뜻만 주관하고 내 관심사만 가득해지면 하나님 날 대적합니다.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겸손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야 내 삶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추고 내 삶 속에 비추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고 유혹에 되지 말게 해달라. 유혹이란 말은, 유혹에 드는 것은 뭐죠? 죄에 빠지는 걸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에 빠지는 걸, 죄에 빠지는 걸 유혹에 빠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가 유혹 속에, 죄의 유혹 속에 빠져서 얽혀 들어가 버리는 것을 안 되는 삶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 잘나고, 더 멋있고, 젊은 사람들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더 화려하고, 더 화사하고, 더 유명해지고, 그게 관심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듯이, 죄에 빠져들어가고 죄에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뭡니까? 사탄을 악이라고 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앞에 다 나왔고, 영어 성경 보면 the evil one 해가지고 사탄, 악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악은 사탄이에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거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마귀하고 씨름, 악한 자하고 씨름이 사실은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죠.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 이걸 우리는 항상 반복하면서도 이것은 단지 주문처럼 예배 때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걸로 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은 모르고 우리는 자꾸 이방인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 그것이 중요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가 한량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누리며 체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에 도취되어져서 내 뜻이 옳다고 이기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 가지시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원함이 있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며 주님과 동거동 나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